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9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라당의 반역과 또한 백성들이 그 반역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들 가운데 생겼고 14,7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은 사건과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해 주신 이후에 이제 이 사건과 연결된 마지막 하나님의 율례가 바로 이 19장에 해당되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의 규례를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4,700이나 되는 시체, 그 죽음이 역사하는 현장에 그들은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그 시체를 그들 가운데 두고 있는 그 상황, 그 속에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하며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망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전염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아갔던 것처럼 이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퍼져나갔던 그 연병으로 나타났고 그 시체들이 광야에 쓰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다시금 정결한 규례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법의 규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부정한 그 죽음을 해결하고 전염을 막아서는 법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알려주시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신 죄를 질 제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림을 통해서 대신 죄를 지시는 그 대속의 그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조차도 끊임없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죄의 그 심각성.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신 죽는 대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수치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잎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혔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번째 짐승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여러분, 어떤 존재의 대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는 복음의 원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총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는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 흘림의 그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 가운데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는데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짐승의 제사가 신약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되어졌고 종결되어졌으며 완벽하게 성취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너희가 누렸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너희 가운데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대속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붉은 암송아지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진영 밖에서의 죽음과 피의 은혜를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리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짐승을, 이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죠. 진영 밖. 여러분, 진영 밖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연병으로 죽은 시체들이 진영 밖에 있는 거죠.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진영 밖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손가락에 찌고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는요, 이 연병으로 죽은 그 시체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반대는 그 피는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피는 그 회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결함, 그 정결함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하시는 이유는, 방법은 바로 짐승의 죽음과 피 흘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짐승의 죽음 그리고 그 피의 대속, 피 흘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피 흘림의 그 제사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처럼,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언제나 짐승의 제사, 피 흘림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각인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또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가 각인되어 있는 종교죠. 그러니까 기독교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 피 흘림이 진영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사망의 왕 노릇하는 그 성문 밖에서 예수님도 죽으셨다는 거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영문 밖에서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영광의 피 흘림을 기억하고 다시금 회막을 향하여 핏부림의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오게 되는 그 은혜를 너희는 누려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그 피 흘림을 7번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다시금 이 연병, 죽음의 병, 전염에서 끊어진 중보자 아론의 은혜와 또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오늘 이 19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또 하나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불사름과 씻음의 정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르게 합니다. 특별히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죠. 여러분, 불사를 때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서 같이 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들을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함께 태워 버립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제사를 집례했던,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죽이고 피를 뿌리는 그 제의에 참여했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8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고 씻고 물로 씻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의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은 물로 옷을 씻고 몸을 씻으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은 이 물은 무엇입니까? 씻는 은혜입니다. 씻는 그 은혜죠. 에스겔서 36장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먼 고국 땅에 들여서 너희의 죄를 맑은 물로 씻어서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로 바꿔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의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 역시도 그들은 정결하게 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수이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흘러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정한 자들, 부정하게 된 자, 씻어야 될 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원망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 제의에 참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의에 참여한 가운데서도 부정하게 되었던 그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원죄가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범죄적 그 영역들조차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씻어 정결하고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그러니까 인류 안에 있었던 원래의 죄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죄까지도 어떠한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날마다 씻으며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19장에 나타난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 이 제사가 사실은 이제 내일 묵상하게 될 시체를 만진 자와 함께 연결되어서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그 반란의 사건의 마지막 이제 모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모든 일을 마감하고 있는, 마무리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 영광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에 수없이 드려졌던 그 짐승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속죄의 그 제사와 정결하게 하게 하시는 씻음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았으며 정결하게 되었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며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씻음의 정결함을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이 왕노를 했던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다시금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 그 열심을 통하여 오늘 또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